오늘이 우리 교회 21주년 기념되는 주일입니다. 21년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자리에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21년이 됐습니다. 금방 간 것 같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21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엊그저께 갔죠? 그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빨리 지난 것 같지?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좋았으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가 창립이 되었다.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교회 히스토리를 좀 있으면 이제 들을 텐데, 간략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가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을 했고, 어떻게 시작을 했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러면 사명이 과연 뭐길래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이곳에 자리 잡고 살게 하셨을까? 이전에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이곳에 와서 산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이곳에 와서 내가 살고 있다. 공부하러 왔다.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살고 있다.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메인에서 있다가 교회를 벌몬트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리코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안 간다고. 이게 원래 안 간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리교에서 이 파송에 있어서는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같습니다. 그래서 안 가면 줄이 딱 그어져요. 그래서 요주 인물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갈 때, 이 사람은 한번 우리가 노를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덜 봐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깎이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여기를 안 오고 싶은데 워낙 그렇잖아요. 멀리 살다 보면 벌몬트에서 모르면 여긴 시골이죠. 뭐 한국 가게도 하나도 없죠. 한국 가게가 없으니까 식당은 더더욱 없죠. 한국 분들도 뭐 당연히 없을 거고.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두 번째 교회 갔을 때가 어땠냐면 동네 지나다니면 이제 한 4살, 5살 된 애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동양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딱 붙잡고 보라고. 저기 보라고. 저 난생 처음 보는 사람 지나간다고. 제가 그 얘기도 해드렸어요. 철물점에 갔더니 직원이 계속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강아지 새끼 마냥. 처음 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영어를 하네? 말이 통하네? 그러니까 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뭐 하다 왔니? 뭘 하니? 그런 걸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벌몬트를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또 가면 또 졸졸졸졸 강아지처럼 쫓아다닐 사람들이 한둘 생길 것 같고,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바람, 내 계획으로는 안 왔으면 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운데 있기에 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고백을 온 지 2주 만에 합니다. 뭘 보고? 2주 만에 벌몬트 와서 딱 보니까 경치도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물도 너무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에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한국교회 올지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제가 하도 많이 해드려서 홍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오자마자 절대 나를 게스트로 부르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 꼭 이순신 장군 같죠? 네. 제가 그래서 조용하게 정말 벌몬트에 살자.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그레이스 교회까지 하라고? 우리 교회랑 그레이스 교회랑 하라고?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제가 바랬던 것도 아니고 뭐 바란 거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도 좀 편하게 일주일에 막 그냥 50마일씩 75마일씩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죠. 주일 하루에 75마일씩 운전하면서 안 다녀도 되고. 그래서는 그래,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근데 그게 사람 마음처럼 계획처럼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내가 계획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그 방식대로 지금까지 쭉 왔습니까? 그래서 벌몬트에 와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벌몬트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고백을 하십니까? 혜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와서 공부하니까 민구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찬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두 번째, 그러면은 두 번째, 다 두 번째. 자, 첫 번째인 사람,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여기 와갖고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손 들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겁니다. 감이 잘 안 잡히세요? 나는 여기 학교 어플라이 했더니 여기가 돼가지고 왔고 직장도 여기가 돼가지고 오고 남편이 여기서 살자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 지금까지 살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think again.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모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바로 이 자리에 21년 동안 자리 잡고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1년 동안 우리가 잘 해왔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잘 맞춰서 살아왔습니까? 그 대답은 조금 있다가. 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잘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뭘까?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자리 잡고 교회로 살게 하신 까닭이 뭘까? 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게 하실까? 이 척박한 땅에, 한국 사람 없는 곳에, 제가 얼마 전에 몬트리올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장을 보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쌀이 없다고 그래서 쌀을 이제 멋모르고요. 진짜 이거는 모르면 무식하다고 되는 줄 알고 쌀 2포대를 탁 싸가지고 뭐 사온 거 없냐 그래서 nothing. 참 겁도 없지요. 나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뭐 다음부터 쌀 이제 여기 가서 사오자.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큰일 납니다. 쌀은 절대 갖고 올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금지 품목이 뭐가 있나. 아니나 다를까 쌀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제가 그때 가슴이 철렁해서요. 야, 이 쌀 2포대 빼앗길 뻔하고 벌금 물 뻔하고. 왜냐면 거짓말하면 벌금을 물거든요. 얘기를 하고 뺏기는 거 하고 얘기 안 하면
뺏기고 벌금 물고. 그 벌금도 300불이래요. 우리 보니까 야, 쌀프 2포대하고 300불 하고 난리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제가 미리 말씀드리니까 행여나 가시면 쌀은 사오지 마시라고. 자, 이와 같은 참 척박한 곳에 와서 우리가 사는데, 과연 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와서 교회로 모이게 하실까? 교회로 살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실까요? 더 좋은 데 많은데, 보스턴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H마트도 있고, 안 그래요? 한국 식당도 있고, 안 그래요? 전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보죠? 벌몬트에 사시면 불편한 게 전혀 없으신가 봐요. 한국 사람으로 사는데. 난 하나도 불편함 없다. 보스턴, 뉴욕 하나도 안 부럽다. 몬트리올도 안 부럽다. 자, 지연 집사님 한 분 끝나고 남으시고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왜냐, 여기 미장원도 없어요. 맞다. 제일 중요한 거 봐요. 이렇게 딱 나온다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교회로 살게 하실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나오는 말씀.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지상 과제, 지상 명령.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자로, 세상의 모든 자로 뭘 하라? 제자를 삼아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그대로 살도록 제자를 삼아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지난 21년 동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실히,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기에서 이 지상 과제, 지상 명령 가운데 뭐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가장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가는 게 좀 어렵다. 자, 아침 예배 때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리스교에서는 go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려는데 못 가겠다. 가는 게 두렵다.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인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이걸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참 어렵다 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 지상 명령 가운데 혹시 세상 모든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감당합니까? 제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자, 여기서 질문. 제자를 누가 만듭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를 만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신 겁니까? 제자들한테. 결국은 뭐예요?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데 나에게 그러한 훈련과 예배와 친교와 양육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제자를 삼는 일에 충실하며 사는가?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는 엄청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신교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또 개신교 안에도 여러 또 교단이 있고 또 파가 있고
여러분들 한국에 가시면 밤에 불 켜지면 뭐가 제일 많이 보인다고 그럽니까? 십자가가 제일 많이 보인다고 그래요. 다 빨간색 십자가. 그래서 그 중에 튄다고 하얀색 십자가도 몇 개 있어요. 왜냐하면 좀 차별화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 까닭이 뭘까요? 왜 세상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까요? 심지어는 한국 사람 보고 중국 사람은 모이면 레스토랑 한다고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뭐 한다고 그래요? 교회 모인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여러 곳에 있을까?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럼 우리 교회는 왜 여기 있을까? 그리스 교회는 왜 여기 있고 우리 교회는 왜 여기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곳에서 그와 같은 제자를 삼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교 지역이 어디입니까? 세상 끝이 어디입니까? 세상 끝이 어디예요? 저쪽 끝이 아니라 여기가 끝이에요. 저쪽 아프리카에서 끝은 어디겠어요? 아프리카예요. 교회가 있는 까닭이 내가 있는 곳이 세상의 끝인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 삼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 안에서.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Be a disciple? 그렇죠.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먼저 제자가 되려면 뭐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일들일까? 오늘 고린도 후서 누가 한번 다시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 후서 16장, 16장인가요? 13장.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두 번 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거룩함이 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다. 네, 거기까지만. 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케 되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영어로는 reconciliation. 그러니까는 화합하라, 용서하라, 일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온전케 되고요. 위로를 받으며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해라. 그리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줄 아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인사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구절 아닙니까? 뭐 좀 비슷한 구절이 다른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뻐하라, 온전해라, 위로를 하고 받고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해라. 서로 거룩함으로 문안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까닭이 뭘까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왜 고린도 교회도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을까? 그 까닭이 뭘까요?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미션,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사도 바울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자, 기뻐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연합하는 것. 그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는가? 그리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거룩한 모양으로 서로 인사하는가? 서로를 돌보는가?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가?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향해야 할 모양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압니다. 지금부터 21년 동안 함께 하신 것처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21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으로 21년 동안 더 그 이상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I know it's boring. Listening to sermon in Korean, it's boring. So I'll be brief in English. So I don't want you to get bored more. I'll try not to. Okay. Now this is the 21st anniversary of our church. See, I get confused. Back and forth, English and Korean, Korean and English. And temperature today is not helping either. That's why I don't have tie, I don't have my jacket, but I have my stole. Just make sure this is in place of my tie and suit. But make sure today is a Trinity Sunday, so celebrating that too. So this is 21st anniversary of our church. We started as a church 21 years ago. So church started not because some folks, we have 권사님s, and they said way back 21 years ago, said, let's start a church together. Well, it is true, but what's behind was God's guidance, God's providence. God has planned for our church. So we have been church for the last 21 years here, before you guys were born, obviously. Right? So, 20 years, and God has planted us in this place for the purpose of God's mission. What is God's mission for us? For all the churches, for all the people, all the Christian fellow believers. The mission of God is this: go, therefore,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teaching them and baptizing them so they may obey God's word. That's what it is. So go and make all nations disciples of Jesus Christ. So that's God's mission. But who are the disciples? They are the ones who make disciples. Disciples make disciples. And that's our job, our calling, to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We are the disciples. But we can't really go to the ends of the world making disciples of all nations. Physically, we can't. And some of you may be, dare to go out somewhere out there and trying to share God's good news. But in reality, it's not that simple. We can't really ditch our life here and then go off, and that's very selected, very few people chosen for that purpose. But for everybody else, God has something special as well. That is, as a church, that's where we are called to be. Whether you recognize or not, this is where you are supposed to be as the people of faith, as the Church of Jesus Christ. And this is where we carry out and trying to fulfill the purpose of God
making people disciples of Jesus Christ. And how do we do that? And we go back to 2 Corinthians chapter 13. Okay, it's gone. Do you have an English? 하나 더요. 네. So okay, that's a little different, but put things in order. I'll have my the translation is better in NIV, so I'm going to read to you from NIV. Finally, brothers and sisters, rejoice. Strive for full restoration, encourage one another, be of one mind, and live in peace. And the God of love and peace will be with you. And greet one another with a holy kiss. All God's people here send their greetings. So, this is what we're supposed to do. Rejoice. And strive for full restoration. In other words, restore the relationships through forgiveness, through understanding, through acceptance, loving one another, and be at peace with each other, and be of one mind of Christ. So that's what we are supposed to be doing as a church, as people of faith. And when we do this, that's the first steps into fulfilling God's purpose. 21 years, we've traveled and walked and lived together so far with God's grace,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do so as we commit ourselves doing and taking these steps each and every day. So we can be faithful, we can be respecting and honoring God's purpose, completing God's work in this place through us each and every day. All right?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Loving and gracious God, we are so grateful for this wonderful day as we celebrate our anniversary. For the last 21 years, you've been with us, and you have blessed us, and you have offered us your grace, your forgiveness, and your understanding, and your acceptance as we are. And we're not so much presentable to you, and yet you take us in, and you still love us as we are. And we're so grateful. Even though we have not completed your work, we have not faithfully, worked a way through for your purpose to be done, and yet you are so gracious and loving and caring, and you are continually with us to give us opportunity after opportunity to do your work. So we're humble and we're grateful for your amazing love and grace. And help us and bless us and strengthen us to do what it takes to be your church, to be your disciples of Jesus Christ. And we pray all thes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and Savior. Amen. Amen.